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자, 얼마 전 휴가철 뉴스를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해외여행 시 알아야 될 각 나라별 주의 사항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각 나라를 여행할 때마다 이 각 나라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을 소개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호주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어떤 포즈를 많이 취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게 V죠. 그죠? 근데 호주에서는 어떻게 V를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왜냐? 손등이 보이는 V를 하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 내 손가락으로 너를 죽일 수 있다라는 공격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죠. 또 러시아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해서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손바닥이 아래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이건 개를 부를 때나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둘 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는다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통해 여러 나라들을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팀에 도착을 하면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교육이 뭐냐? 바로 그 나라의 예절과 지켜야 될 에티켓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현지인들에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현지인들에게 잘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에티오피아였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 움막집을 살며 살아가는 부족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것은 귀한 손님이 오면 염소젖으로 만든 차를 대접합니다. 근데 그 예절이 무엇이냐? 그 차를 남기지 말고 다 마시는 것이 예의라며 선교사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평소 먹는 거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성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움막이에요. 마치 박물관에서 볼 법한 그런 움막집으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렌지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뭘로 음식을 해 먹느냐? 소똥 있죠. 소똥을 말려서 그걸 가지고 화력을 삼아서 음식을 해 먹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했지만 이분이 차를 대접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솔찬히 놀랐습니다. 왜냐? 플라스틱 컵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는 어떤 그릇에 흙탕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흙과 같은. 거기에 그릇을 쓱쓱 헹구시더니 거기에 차를 담아서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물은 깨끗한 물일까? 혹시라도 풍토병에 감염되면 어쩌나? 에티오피아를 가기 전에 병원을 가서 황열별 주사를 이제 맞게 되는데 의사가 한 10가지의 조심해야 될 병의 리스트를 보여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병 걸리면 죽습니다. 이 병 치사율 90%입니다. 자, 이 병은 걸리면 약도 없습니다. 겁을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조심해야 되고 풍토병에 걸리면 죽는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차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집으로 못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맛있는 거예요. 왜 맛있냐? 설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딱 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마셨더니 그 대접해 주신 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때에 알았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와 예절을 알고 존중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를 여행하기 전 일정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것, 그 나라의 문화와 예절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처럼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속해진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속해진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 바울의 선교의 여행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2차의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시작하여 18장 22절 안디옥에 도착하며 마무리됩니다. 자,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이게 3차 여행의 전도의 여정이 됩니다. 18장 23절부터가 그 여행이 시작하여 21장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여 그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9장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8절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무엇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나 메시지가 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담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시는 것,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시며 전하셨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증거하는 것도 복음이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가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그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를 아십니까? 사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국민, 영토, 또 하나가 뭐죠? 주권입니다. 자, 일단 국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국민이 살 수 있는 땅과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만이 한 국가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권이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나라에서 행사할 수 있는 주인된 권리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보장되어야 한 국가로서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주권은 우리가 아닌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주주의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시느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에 보여지는 지리적인 땅은 없습니다. 왜냐? 그 영토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이 살고 받는 그 모든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인 것입니다. 즉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전의 의미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그렇게 모여진 이들이 교회입니다. 성전도 그렇습니다. 뭐가 성전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도이며 교회인 우리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임하여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다른 나라일까요? 같은 나라일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다른 나라일까요? 같은 나라일까요? 같은 나라, 맞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사용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뭐로 바꿔 읽느냐? 주님이라고 바꿔 읽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이 두 구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은 천국, 하늘나라로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가복음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자, 이 구절에서도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살아서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일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어떤 분들을 보면 천국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즉, 죽어서 가는 나라.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에 100세가 넘으신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대체로 건강하신 편이셨는데 딱 한 가지 불편한 것이 귀가 거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오셔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서 차라리 모니터로 TV를 통해 그 모든 볼륨을 크게 틀어놓으면 들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께서 신방을 가면 말씀은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듣지는 못하시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 권사님의 1번 기도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1번이요. 천국 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발 데려가 주세요. 밤이 되면 하나님, 자는 중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시면 그렇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뭐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느냐?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서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복한다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를 보면 그 내용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 무엇이 됩니까? 천국으로 화도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멀리 있던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후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멀리 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마지막 때에 완성된 천국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나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 나라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사야 11장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어린아이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왜냐?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먹히는, 서로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하느냐? 그 모든 어우러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그 모든 어우러진 관계들이 회복돼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간극이 크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애통해하는 우리의 처절한 현실이 아직 우리 삶 가운데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질 그 완전하고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둘째,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지금 이곳에서도 임하고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셋째, 완성을 향해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예수님의 통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인 우리는 스스로에게 날마다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매일마다 누리며 매일마다 받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결단코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모른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짚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주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이들과 미련한 처녀와 같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들이 있다는 것이고 양과 염소와 같은 이들이 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야 구분이 되고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슬기롭고 미련한 자인지, 누가 충성되고 게으른 종인지, 누가 양이며 염소인지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바로 그것이 모든 것들을 판가름하고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되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